사람이 육안으로 바라보는 이 시각은 매일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시각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잘못 바라볼 수 있는 바로 착시 현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눈이 사물에 대한 잘못된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시각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도 잘못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눈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생각도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착시 현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가 주인의 위치에 서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고 또 피조물로 여기게 되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은 항상 하찮은 사람처럼 보여지게 되고 그를 쉽게 또 평가하게 되며 평가절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장 또 1절 10절에 보면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자기를 내세우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성품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내세우려고 할 때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두 가지의 실례로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갖는 자세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이 자세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먼저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함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처럼 대하려는 습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16절까지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제넘게 내세우거나 자랑함으로써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처럼 행세하려는 그 습성에 대해서 다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습성들을 규명하고 이 습성들의 형태를 분석하면서 이러한 우리의 실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본문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본문에서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비방. 비방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이 판단하시는데 내가 스스로 판단하면 내가 율법에 무엇이 된다고요? 재판관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재판관은 또 누구이십니까? 율법의 재판관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형제를 판단하는 것도 알고 보면 뭐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인지를 안다면,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안다면 형제를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바로 비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비방도 교만이라는 것이죠. 교만.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많이 달라고 구했다라기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이미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는 것이죠.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라워서 주님을 위해서 그는 한평생을 바쳤습니다. 총독과 왕과 또 고관 대작들, 그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그는 매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너무나도 좋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귀해서 당신들도 다 나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매를 맞고 주님을 위해서 헐벗고 또 감옥에 갇혀 있어도 온갖 욕을 다 보았지만 그는 그곳에서도 고맙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기쁘고 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복음 전하는 일이 막혔을지라도 그는 그 복음 전하는 일,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편지를 써가면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는 계속해서 기뻐하고 또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바울도 마찬가지로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며 서신을 보내며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그 받은 은혜에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한평생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 흘러 났다는 것입니다. 온갖 욕설을 다 보았어도 고맙고 주님 앞에서 생각하면 죄송한 것뿐이었다는 것이죠. 평생의 이 은혜에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도 보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언제 기록했습니까? 노년에 기록했습니다. 나이가 한 70세 정도 되었을 때에 그때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나이가 이 70세 되었을 때 이때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은 이 초대교회의 이 종교 지도자로서 최고의 지도자로서 이 부름을 받았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되었어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여전히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회방자요, 나는 핍박자입니다. 명실공히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 과거의 허물쯤은 그냥 다 덮어두고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자기의 어떤 그동안 쌓아왔던 공들을 자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늘 겸손함으로 자기는 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기를 나는 여전히 핍박자요, 나는 회방자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자기는 늘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비결, 이거는 그 평생 중에 은혜 위에 은혜가 더했기 때문에, 그가 은혜 위에 은혜가 더 넘쳤기 때문에 그는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먼저 누구여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안다면 어찌 함께 동역하는 그 귀한 영혼들, 동역자들에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험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다시 대하면서 나는 내가 연약한 자요, 낮은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있구나, 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고 또 복된 길로 인도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라는 거죠. 죄인됨의 깊이와 은혜됨의 높이는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야 합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내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나는 어떻게 그들을 대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 또 함께하는 믿음의 백성들 앞에 우리는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섬겨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본문 13절 16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다 같이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이제 이 사람들을 보니까 도시에 가서 이제 1년 정도 이제 생활하면서 돈을 한번 벌어보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문맥의 흐름을 볼 때 이들의 태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만의 계획을 가지고 고집대로 행하는 어떤 모습입니까? 교만한 태도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도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방법대로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 나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단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액세서리밖에 간주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꺼내 쓰고 필요 없을 때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하나의 액세서리로 간주하는 어리석음에서 출발된 사고, 바로 인간주의, 제일주의, 인간 중심주의의 전형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내가 갈 길을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그 길을 계획해서 갈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 계획하고 또 목표를 세우고 여러 가지 바쁜 일상을 보내왔지만 그 계획한 일들이 다 이루어지셨습니까? 다 이루어지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의 뜻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잘 안 됐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은 또 안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년 2025년도를 또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어떤 목표와 또 계획한 일들을 해나갈 때 바로 아무리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14절에도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인생을 설계하는 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길까요? 인생이 짧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는 계속 끼어 있습니까? 언젠가는 사라지죠. 안개라는 말은 원어로 해석하면 수증기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아침에 끼는 안개가 아니라 수증기라는 뜻인데, 수증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실 때 커피포트나 주전자에 물을 끓입니다. 그럼 이제 수증기가 생기죠. 근데 그 수증기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수증기가 계속 있습니까? 아니죠. 그때 끓을 때 잠깐 나오고 이제 식으면 수증기는 사라지고 안 보입니다. 마치 그 수증기는 몇 초도 안 되어 다 사라져 버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인생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무엇이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우리는 사망의 길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혼이 뭔데?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지나가면 세상이 영원한 줄로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영원한 줄로 착각하고 살다 보면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고 남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세도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30살이 되면 30km로 가는 것 같고 40살이 되면 40km로, 뭐 70, 80 되면 70, 80으로 달려서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게 됩니다. 모세도 70, 80년 세월이 날아가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을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 보신 분 없으실 거예요. 살아온 세월이 참 길었다. 내 인생이 참 지루하였다. 내가 살아온 생애가 진짜 지루하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 없으실 겁니다. 언제 흘러갔지? 내 인생이 언제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갔지? 언제 이렇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구나 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언제 이렇게 죄를 졌지? 순식간에 죄를 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인생이 짧다는 것이 허물을 또 가리키는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원이라는 의미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영원. 우리는 시간의 허물을 깨달을 때 그 영원이라는 그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가치를 알게 된다는 거죠. 영혼의 가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데서 인생은 짧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영원한 길로 나아가는 그 영원, 그것들을 우리가 소망하게 된다는 거죠. 전도서 3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천지 창조 속에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솜씨는 때를 따라 천지를 아름답게 하는데, 때를 따라 천지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솜씨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인생의 마음에 바로 영원을 사모하게끔 하는 마음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솜씨와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에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젊은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이성으로 채워지나 해서 이성을 사모합니다. 세상 것 의지하죠. 그리고 나이가 조금 들면 돈으로 채워지나 해서
그저 돈 벌려고 또 애를 쓰게 됩니다. 발버둥 칩니다. 좀 더 나이가 들면 권력으로 채워보려고 아주 목숨을 다 바치죠. 그러니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한한 것들은 유한한 것이에요. 영원하신 그러나 주님을 믿고 우리에는 영생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유한한 존재로 삶을 마감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 또 믿기에 그 영원한 그 천국으로 우리는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모한다는 거예요. 시편 90편을 보면 모세는 인생의 짧음을 이야기한 후에 우리에게 인생의 짧음을 계수하는 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짧은 인생이 주어졌으니까 잘 계산해서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보고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날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역사를 믿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를 무시하며 반성과 경건의 생활이 없어요. 순간의 쾌락과 흥분 속에서 계속해서 그것들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 인간의 종말과 그 이후의 세계를 알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루하루를 귀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경건하게 보낼 뿐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뭐라고 얘기해요? 다 악한 것이라. 이 말씀은 아까 그렇게 도시에 1년간 이제 가서 돈 벌겠다고 갔는데 이제 1년쯤 일을 하여 돈을 벌어보자 하는 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주의 뜻이면 계획을 세우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야망을 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어떤 꿈을 꾸라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가지라는 거예요. 큰 계획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허락하심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주님이 인도하시면 주님께 그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큰 계획을 세우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떨 때요? 주님이 허락하실 때. 내 마음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도가 주저없이 방황하며 현실에 순응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주어진 삶에 최선과 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지만 뭐라는 거예요? 그 삶을 인도하고 결정하는 분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항상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년 예배 드리고 또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다 드리고 난 후에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2월, 3월, 4월 이렇게 점점 시간이 흐르면 결국엔 누가 그 일을 계획하고 또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힘을 쏟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나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분명히 맡겼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목표를 세웠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그 일에 더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되지 않고 그래서 포기하게 되고 또 다시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나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맡겼지만 결국엔 또 내가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있고 본질이 아닌 세상의 허무한 것들로 헛된 것들로 내가 더 목숨을 걸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과 목표가 주님께 삶의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내년 2025년도를 또 계획하고 목표를 세울 텐데, 주님의 그 뜻과 그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그 꿈과 비전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본문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니라. 이 말씀을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짧지만 오직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려면 달란트 비유를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사람으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하여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였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어딘가 모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원금 떼어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는 원금 그대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왜 악하다고 했을까요? 악할 것까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그렇습니까? 말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보시면 여기서 옆을 지나간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무엇이 죄였습니까? 알고도 지나친, 행치 않은 것이 죄였어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염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물을 주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아무것도 아니했으므로 염소편에 서서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선을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가 처음에 12절, 13절에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그리고 나는 2024년도를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함께 동역하고 함께 주의 길을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된 것처럼 나 자신이 죄인인데, 나도 부족한데,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유한한 존재인데, 연약한 존재인데, 조금 내가 잘나고 조금 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해서 내가 좀 성도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하고 저 사람을 지적하고 비판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내년 2025년도에는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들만 감당하는, 그래서 연약한 존재이며 나는 죄인이며 하나님 볼 때 정말 연약하고 죄인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천국을 소망하며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 보면 야고보는 두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은 것이 죄다. 지금까지 하지 말아야 할 죄를 말하고 두 가지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해야 할 것을 아니한 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범하는 죄, 이걸 동일하게 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큰 부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것이 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두 가지 죄를 깨닫게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걸 행할 때 오는 범죄,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죄를 또 말입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라고 다른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자,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안 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죄 짓고 있는 것입니까? 답답합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압니다. 죄인임을 우리가 인정했습니다.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하면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항상 이 신앙에서 죄인적인 모습으로 몰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척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척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죄인들의 삶은 늘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의 백성이라면 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변함이 없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2025년도는 그렇게 하나님이 겸손한 우리들을 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 받고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인생의 안개와 같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교만하거나 그것으로 자랑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어리석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나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함을 인정케 하시고 죄인임을 인정하여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도에는 더욱더 겸손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더욱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쓰임받는 일에 더욱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내년에는 내가 나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을 버리게 하셔서 변함이 없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